2024년 3월 7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90번째 개송, 이제 제21장 여러가지 품 첫 번째 이야기, 자신의 과거업 이야기. 과거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과거업을 말하고요. 에피소드는 아주 깁니다. 일단 개송은 간단하니까 작은 행복을 버림으로부터 또는 작은 행복을 버림으로써 만일 큰 행복을 찾는다면 현자는 작은 행복을 버릴 것이다. 큰 행복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석서 보면은 여기에서 작은 행복을 버림으로부터에서 작은 행복이란 한계가 있는 작은 행복을 말한다. 그것의 버림에 의해서 이런 뜻이다. 문법적으로는 이게 아블라티브인데 이쪽의 해석은 이제 인스트루멘탈로 해석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파리 짜게나라고 하는 이 말을 파리 짜게나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의미적으로는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죠. 형태는 탈격이라도 도구격으로 쓴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빨리어 문법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큰 행복이란 최상의 행복, 즉 열반의 행복을 말한다. 만일 그 큰 행복을 찾는다면 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준비하여 즐기는 사람에게는 한정된 행복이 생긴다. 한 그릇 음식을 자기가 사 먹든지 요리해서 먹든지 그걸 먹으면 그만큼의 행복이 생기잖아요. 음식 먹으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음식 먹을 때 괴로운 때도 있어요. 맛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름에 더울 때 뜨거운 음식 먹고 그러면은 에어컨도 없는 데서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의 음식을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 유지에 관련돼 있어서 먹는 만큼 행복하죠. 짜장면 랩소디라고 하는 걸 잠깐 봤더니 백종원 씨가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 주문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주 맛있는 짜장면 집에 가서 먹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에 하루에 짜장면 먹는 그릇 수가 600만 그릇이랍니다.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고. 그렇게 이제 한 그릇에 짜장면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거 먹을 때 뭐 행복해가지고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그 다큐를 찍으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만큼의 행복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포사를 행하거나, 갑자기 포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포사타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우포사탐 까론따사 행하는 사람에게 포사를 행한다는 말은 오후 불식계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짜장면을 저녁에 안 먹는다는 소리예요. 오후에 안 먹는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의 행복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진하기 위해서, 팔계를 지키기 위해서 윗갈라 보자나 외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아미, 때가 아닌 때 음식을 먹지 않는 그 계를 지킨다는 것, 또는 보시를 베푸는 사람에게, 내가 안 먹고 타인에게 음식을 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굶으면서 뭐 주라는 얘기는 꼭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를 지키고 보시를 닦는 것이 음식을 먹으면서 얻는 행복보다 당장은 이것이 힘들 수는 없어도 이 포살 팔계를 지키는 것과 보시를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열반의 광대하고 최고의 행복이 일어난다. 우리가 매일매일 5개를 반복하는 것도 무슨 내가 살면서 희생하자고 5개를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오개를 지니는 게. 그것이 열반의 행복으로 마까 팔라 냐나사 빠짜요 호뚜라고 하잖아요. 도의 지혜, 과의 지혜의 조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를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살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살생 안 하는 이 선행이 나의 가장 최상의 행복인 열반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계를 지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면은 스님들은 또 진짜 수행체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정오가 넘으면은 음식도 먹지 않는데 밤에 내가 이 정도 음식을 참지 않으랴 하면서 안 먹어야 됩니다. 그거는 열반까지 안 가더라도 불필요한 음식을 먹어서 몸이 불필요한 이 영양분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안 먹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예요. 음식을 먹는 행복보다는 계를 지키고 보시를 행한다면 열반이 더 큰 행복, 최상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면 음식 먹는 일을 포기하고 버리고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내가 굶어가면서 남에게 내가 먹을 음식을 다 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먹을 음식의 일부를 나눠줄 수는 있죠.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듯이 그런 마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같이 나눠서. 그 목적은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선행들은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그러한 토대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열반이 도대체 언제 오는데 수행을 해야 오니까 산 꼭대기는 언제 올라가는데 하면서 산 밑에서 놀고 있으면은 꼭대기에 못 올라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는 이 수행들을 해나가면은 결국은 열반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행복을 버림으로써 큰 행복을 얻는다면 이 큰 행복을 분명히 보는 현자는 그 제한된 행복을 버릴 것이다. 이제 본다고 했는데 이게 보는 것과 찾는 것 이거는 뭐 같은 의미예요. 여기에 빠세라고 하는 말과 삼파사문이 같이 윗바사나 할 때 이거 빠사나 그 동사형입니다. 이제 목적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목적을 궁극적인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경지, 완전한 자유, 궁극의 행복에 두고 있다면은 작은 행복들은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 더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으니까 이 첫 번째 이 여러 가지 기타라는 이 품에 첫 번째 이가 웨살리의 기근 이야기가 나와요. 웨살리의 이게 당신의 여기 부처님께서 웰루바나에 계실 때 당신의 부처님의 과거 공덕과 관련해서 하신 개성이다. 웨살리의 기근이 듭니다. 기근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악귀들이 막 나돌고 그 다음에 역병이 생겨요. 전염병이 생겨요. 이 세 가지 재앙이 도시에 들이닥칩니다. 우리 몇 년 전도 아니죠. 작년까지 이제 막 코로나가 막 들이닥쳤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코로나가 생기는데 또 뭐 흉년이 들어서 고생하진 않았지만 먹을 것이 없었던 것도 있죠. 유통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악귀들도 막 나타나가지고 악귀가 있느냐 하면은 이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어쨌든 악취는 또한 악귀들을 불러들여서 악귀들에 의해 많은 주민들이 또 죽어나갑니다. 파묘에서 묘를 팠더니 거기서 아주 험한 것이 나타난 거, 험한 것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한테 죽은 뭐 악귀들일 수도 있어요. 일본 다이묘가 나타나니까.
그게 CG인 줄 알았더니 그게 진짜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악기들이 불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 세상 주변에 있는데 이것들이 인간한테 해를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살리는 왕이 왓지족이 잘 다스리는 곳이었는데 이게 드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 세 가지 재앙을 막느냐 했더니 이제 훌륭한 수행자들을 모셔다가 법을 들으면은 이걸 막을 수 있겠다 하고서 조언을 해서 부처님을 찾습니다. 육사외도를 찾다가 부처님을 찾아서 라자가의 왕사성에 계신 부처님을 모시고 와요. 외살리로. 그래가지고 부처님에게서 들은 법문이 보배경이에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쭉 여기서 여기까지 나가요. 부처님께서 보배경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외살리에 도착해서 여기 앞에 내용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사카천왕이 내려와요. 천상에서 인드라. 그러니까 악귀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얻어맞을까봐.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배경을 이제 아난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설하는 보배경을 받아들고 외살리 세계의 성벽안을 리차의 왕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이 빠리따를 암송하라. 이 빠리따가 보호주예요. 호주. 보배경을 계속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보배경은 우리가 일요일날 아침마다 독송하는 그 보배경입니다. 그 보배경은 우리가 뭐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일창 스님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제가 그 앞에 이 책이 앞에 나온 부분을 우리가 일요일날 독송하니까 거기 이 보배경에 설해지기 전에 에피소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내용이에요. 요거. 그래서 아난다 장로는 보배경을 받아들고 부처님의 돌바루에 물을 담아 들고 성문에 다가서서 부처님의 공덕을 회상합니다. 붓다가 되기를 서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등불에게서 수메다 행자 때 기본 10바라밀, 중간 바라밀, 최상의 10바라밀을 회상하고 기본 바라밀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주는 정도로 보시를 행하는 것, 보시바라밀을 예를 들면 중간 바라밀은 나의 신체의 일부나 내 가족을 보시하는 것. 이거는 보살행을 할 때 하는 거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하면은 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최상바라밀은 내 목숨을 던져서 이제 보시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배경 한번 보배경의 개성들 하나하나 우리 법구경 끝나면은 꼼꼼히 한번 볼 생각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하고요. 5가지 위대한 포기, 5가지 버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뭘 버렸냐? 재산을 버렸고 왕위를 버렸고 처자식을 버리고 몸의 부분을 버리고 목숨을 버린 이 5가지를 끊임없이 이제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은 이제 보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실천. 이게 이타행이에요. 보살행은 이타행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친척의 행복을 위한 실천. 부처님의 친척들, 부모들, 자식들, 자식 하나였지만은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모든 석가족의 친척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삶을 사셨고 보살행을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깨달음을 위한 실천. 이건 이제 당신의 내적인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행을 한 거죠. 맨 앞에는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실천은 대비심에 의해서, 깨달음을 위한 실천은 보리심에 의해서 이렇게 자비심과 이제 지혜를 추구하는 보리심을 같이 길렀다는 얘기고, 중간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일체 중생들을 위한 실천뿐만 아니라 친척들을 또 가까이서 돌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 출가한다고 해서 친척들을 돌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물론 출가하면은 세속에는 일단 끊고 들어가니까 친척들을 돌보긴 하지만 친척들도 뭐 가까이서 여러 가지 법을 주긴 하지만은 어쨌든 중생들을 위한 실천의 한 모습이겠죠.
부처님이 태어나서 깨달음 얻기까지 일대기를 회상하고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어머니 모태에 들고 탄생하고 출가하고 6년 고행하고 그 다음에 마라를 항복시키고 금강보자 보드가야에서 붓다가 되는 모습을 회상합니다. 이게 이제 팔상성도라고 해서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여기는 이제 아직 열반에 안 드셨으니까 이걸 회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 공덕을 회상한 다음에 보배경을 낭송합니다. 보배경이 쭉 나와요. 전부 다 나와요. 이 보배경이 이제 따로 쿠타카니카에 들어가 있지만 이 법구경 이 개송에 280번 개송의 주석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배경은 중간에 생략하고 이게 보배경이 쭉 있어요. 장로가 세 번째 개송을 읊으면서 하늘로 청정수를 뿌리자 청정수가 악귀들의 머리로 떨어졌다. 이게 청정수를 뿌린다는 것은 이건 이제 불교에서도 청정수를 뿌리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이제 부처님 점한식 할 때 팥도 뿌리지만 청정수를 뿌립니다. 이게 이렇게 악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악귀가 붙지 않도록. 이게 남아있는 게 이제 가톨릭의 의식에 남아있죠. 가톨릭의 미사 올릴 때 쓴 물을 성수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뿌리죠. 아마 그 서양의 그 엑소시즘, 퇴마의식 하는 영화들 보면은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연원이 여기서부터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물방울이 병자들의 몸에 닿자 병이 즉시 나와서 스스로 일어나 장로를 따라다녔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보배경을 읊고 나서 이 물이 이제 그런 어떤 약효를 가지게 됐다는 그런 뜻이죠. 이걸도 또 잘못하면 장사할 수도 있으니까 장사하는 건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서 악귀들이 이 물방울을 맞고 성문을 통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다. 공간이 부족하자 악귀들은 벽을 무너뜨리고 도망쳤다. 성벽을 얼마나 악귀들이 많았으면은 그래서 모든 기근과 악귀와 그 다음에 역병을 다 다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보배경. 부처님이 그래서 공덕을 가지고 계셔서 수많은 인간과 용들과 천신들이 부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요. 이제 다시 이제 마가다고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뱀비사라왕이 부처님을 모시고 다시 라자가로 돌아갑니다. 이게 왓지족하고 저기 이쪽 마가다하고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부처님이 이 왓지족의 외살리로 가실 때 마가다 국왕인 뱀비사라가 부처님을 모시고 이 국경까지 가서 거기서 기다려요. 부처님께서 일 보시고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이제 모시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제 핵심이에요. 비구들이여 열애의 신통력 때문에 또는 용들과 천신들의 신통력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을 표하고 공양을 올린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생에 내가 지었던 작은 공덕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카 바라문이었을 때 얘기를 쭉 해주세요. 상카 바라문이었을 때 수시마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스승에게 보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벽지불이래요. 가서. 벽지불이 되고 나서 죽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벽지불이 된 아들에게 이제 공덕을 쌓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부처님의 전생의 부처님 쌍카 바라문이 탑을 돌고 둘러싸여 있는 담장 안으로 드러나 풀을 뽑고 탑전에 풀을 뽑는 행위를 해요. 벽지불인 자기 아들이 죽은 그 탑을 세워놨을 때 그 다음에 우도수로 모래를 퍼와 뿌리고 물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뿌렸다. 그러니까 탑을 깨끗하게 정비한 겁니다. 그리고 존경의 표시로 꽃을 뿌리고 옷을 찢어 깃발을 만들어 하늘 높이 달고 탑 꼭대기에 일산을 드리웠다. 그리고 그는 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게 과거의 얘기의 끝이 이게 공덕을 쌓은 행위예요.
이런 공덕을 쌓은 행위 때문에 부처님이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탑신앙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가르침으로. 미얀마에 가면 쉐다곤이라는 불탑을 위시로 해서 양곤에 엄청난 탑들이 사방에 세워져 있는 것도 그 탑을 세우고 거기다 부처님의 살이든 부처님 뭐 스님들의 살이든 그런 부처님을 기념할 만한 쉐다곤에는 부처님이 쓰시던 바로하고 머리카락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걸 모셔놓고서 부처님처럼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덕을 쌓은 것만으로도 큰 이런 이제 선행을 한 것으로 공경받고 공덕을 이제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배경을 설하신 계기가 외살리의 기근을 이제 극복하는 계기가 됐지만은 부처님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당신이 쌓은 작은 공덕 때문이다. 그러니 작은 공덕이라도 게으르지 말고 쌓아라 이런 얘기예요. 핵심은. 탑에 공양을 올려서 공덕을 쌓아서 좋은 과보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어제 올려드린 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그 논문 안에 보면 나올 겁니다. 소나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이게 위방가라는 아비담마의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소나 스님이 출가해서 아란이 됐는데 아버지가 직업적인 사냥꾼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임종에 다다라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개들이 쫓아와서 무는 이 환상을 봅니다. 개들이 쫓아와서 무는 것은 지옥에 떨어질 이 니미따가 뜨는 거거든요. 태어날 곳에 니미따가. 아들이 아란이 된 아들이 아버지 지옥에 가게끔 하면 안 되겠다. 아버지께서 적어도 천상에 가게끔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아버지를 머리를 깎여 출가를 시키고 그 아버지가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는 깎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를 침대인 채로 들어서 탑 앞에 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했던 이 행위들 탑에 꽃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이 공덕을 쌓습니다. 아버님이 보는 앞에서. 아버님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님을도 이렇게 올리는 공양을 올릴 때마다 마음으로 같이 올리세요 하고서 하니까 바로 그 공덕으로 이제 달려들던 개들은 사라지고 천녀들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제 천녀들의 상이 보였다는 것은 천상에 가는 그러한 이제 니미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아 비켜라. 천녀들이 내놓은 거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죽기 전까지 공덕을 쌓아라. 이 얘기예요. 어제 우리 마음챙김 확립수행 공부하면서 죽음 명상 5장 공부하면서 그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죽음이 다가와서 의식을 잃기 전까지 마음으로 공덕을 쌓아라. 최상의 공덕은 윗바사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덕은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웰라마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안구타라니까 웰라마경에 제가 이제 늘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공덕의 그 크기에 대해서 가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보시행이 공덕이 되지만은 그 바로 위에 삼보에 귀의하는 행위가 더 큰 공덕이 되고 그 위에 5개를 지키거나 기본적으로 5개를 지키고 십선법을 닦는 것. 십선법에는 이제 삼매도 들어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를 지키는 것, 그 위에 삼매를 닦고 그 위에 윗바사나를 하는 것. 그러니까 삼매 속에 자애가 있어요. 자애심을 한순간이라도 일으키면은 엄청난 보시란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보시도 공덕이 되지만 자애의 마음, 그 다음에 무상에 대한 체험적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가르침들이 내가 생각해서 내 멋대로 세상을 사는 것보다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세상을 살면은 아주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을 이걸 모르면은 하지 못하고 듣고서도 안 하면은 또 어쩔 수가 없고 듣고서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들은 것이 공덕이 되지만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에 의식이 남아있는 동안에 윗바사나가 안 되면 자해의 마음이라도 일으켜라. 내가 이 고통에서, 내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신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이 마음을 아미타불 연불하듯이 염염상속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게. 죽음의 임종의 순간에 그 마음이 이어지려면은 평상시에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명상할 때, 자해 명상할 때 한마디 보탠 것이, 자해 명상을 기본 모드로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일요일날 있는 자해경의 수타니파타에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자해의 마음 생김을 놓치지 말라. 잊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걸 바닥에 두고 그 위에서 윗바사나도 하고 계도 지키고 보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시마 자기 아들인 벽지불의 탑 주변에 이 행했던 이 선행이 그것으로 이 조그만 공덕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공양을 올리고 존경을 하고 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그만 행복을 버려야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지혜로운 이는 큰 행복을 위해 조그만 행복은 버려야 한다. 이 개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힘을 들여서 만약에 이제 탑을 가꾸는 일이 좀 뭐 노동력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게으름 피지 말고 그 정도 일을 하면은 게으름 펴서 약간의 휴식을 취해서 얻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온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실 때가 있잖아요. 피곤하시면은 뭐 주무셔도 됩니다. 너무 힘들면은 뭐 아니면 화면 끄시고 제 얘기가 들리는 만큼 들으시고 누워서 지금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화면 끄고 있으면 뭘 하는지 제가 뭐 천안통이 있어서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자, 그래도 되니까 일단은 참관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잠자는 이 작은 행복 때문에 우리의 수행이 열반으로 이끄는 우리의 수행 더 큰 행복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냥 이 시간을 다 써버렸네요. 간단하게 그 다음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걸 전에 한번 작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13가지의 행복과 더 뛰어난 행복이 있다. 재가의 행복, 출가의 행복. 이쪽이 작은 행복이고요. 이쪽이 큰 행복들이에요.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행복, 출리에서 오는 행복.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 재생의 근거에 바탕을 둔 행복, 재생의 근거를 벗어난 행복. 번뇌에 물들기 쉬운 행복, 번뇌를 여인 행복. 세속적인 행복, 출세간의 행복. 성스럽지 못한 행복, 성스러운 행복. 이거는 범부의 행복이고요. 이건 성자들의 행복이죠. 육체적인 행복, 정신적인 행복. 희열과 함께하는 행복, 희열과 함께하지 않는 행복. 기쁨의 행복, 평온의 행복. 삼매와 연결되지 않은 행복, 삼매와 연결된 행복. 희열이 있는 선을 대상으로 한 행복, 희열이 없는 선을 대상으로 한 행복. 기쁨이 있는 선을 대상으로 한 행복, 평온이 있는 선을 대상으로 한 행복. 물질을 대상으로 한 행복, 비물질, 정신을 대상으로 한 행복. 이쪽 행복이 더 크다. 이건 주로 삼매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해서 얻은 이제 번뇌를 여인 행복 같은 것은 뭐 이거는 아라한의 행복 같은 것을 말하니까 삼매도 더 높은 단계의 삼매가 더 뛰어난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오늘 좀 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아까 그 주석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 언제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행복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행복품을 다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여기는 이제 PDF를 제가 붙여놨고요. 나중에 제가 파일을 공유해 드릴 때
파일을 공유하는 거 어디다 공유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네. 제가 오늘 단톡방에다가 그 사이트 올려드릴 테니까, 그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파일을 교환을 해요. PPT 파일을. 그러니까 그동안 일주일간 모아놨던 걸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니까 그, 그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 링크에는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밴드에 올렸던 이 아침에 이 건경산책의 모든 동영상이 거기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60개 정도 되나요? 동영상과 음성이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유튜브로 늘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 올려놓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올려놓을게요. 그럼 나중에 이거 참고해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경전들, 지금 설명한 그 내용들을 쭉 경전으로, 13개의 경전으로, 여기 13개잖아요, 경전이. 1에서 13까지 쭉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또 하나, 마지막 이제 경전. 요거. 병이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건강함이 최상의 이익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니까.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 요 말 때문에 이걸 가져온 거예요. 부처님께서 마간디아라는 유행성한테 이 법문을 해주세요. 도 가운데 불사로 인도하는 팔정도가 최고네.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는 말. 닛바남 빠라맘 쑥함. 요 말. 열반은 그냥 밋밋한 상태가 아니라 최상의 행복이라는 말이니까.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자잘한 행복들은 포기해도 괜찮다. 보상이 이게 너무 크다 이런 뜻이에요. 요 개성 때문에 얘기했더니 이 마간디아가 자기 외도 다른 유행생들에게서 이런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다니까 부처님께서 그거는 모르고 한 소리다. 그것들은 여기에 이제 장님이 장님을 이끌듯이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그냥 들은 얘기로만 한 건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거 진정으로 깨달은 성자들이 하는 말이니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얘기들입니다. 쭉. 그런 얘기들로 이제 쭉 나오는 에피소드들이에요. 마간디아 경도 나중에 한번 쭉 보시고요. 마간디아 유행생이 나중에 출가해서 아란이 되는 부처님 제자가 돼서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자,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는 것, 열반을 향해서 우리가 정진하는 것, 공부하는 것, 경전산책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에 얻을 수 있는 그 보상이라는 것, 그렇게 마음으로. 근데 처음에는 가는 길이 힘든 것 같은데 열반으로 가는 길은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사실. 열반과 닮아 있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근데 몸이 좀 괴로울 때는 있지만은 그거 잘 극복하시고 나가면 됩니다. 자, 오늘 아침 명상과 독성과 경전산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진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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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